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보면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예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 진노 중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또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을 해본다면 예레미야가 혼돈의 환상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4장 첫 번째 1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오늘 29절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장 5절에서는 이 파수꾼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침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어떤 좀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죠. 성읍으로 도망했던 자들이 다시금 성 밖으로 뛰쳐 나옵니다. 이 말은 성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피할 곳이 없고 그리고 성 밖으로도 뛰어나왔지만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13절에서도 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적의 전차와 말들이 독수리에게 견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는, 그래서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텅 비게 되고 말겠죠. 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요란한 전차 바퀴 소리에 겁먹은 이 백성들은 모두 성 밖으로 뿔뿔이 도망쳐서 이제 결국 숨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숲이나 바위 틈에 몸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악을 행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권 의식 또는 선민 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상의 삶에서는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의식과 관념을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무덤덤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나 애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죠. 열강들에게 잘 보여서 어려움을 피해 보리라라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창녀의 이미지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눈에 화장을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막 꾸미고 잘 보이려는 이제 그러한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애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유다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유다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구실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숨기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유다를 삼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30절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어떠한 그런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잘 묘사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백성의 고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이 당하는 고통이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 그렇게 비유를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처럼 처절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행한 일은 뭐였습니까? 몸치장해서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려던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죠. 거의 죽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회개의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쳤도다. 내 힘이 다해 가는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31절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그러한 그들의 고통도 그러한 모습도 비추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여전히 시온의 딸이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심판을 준비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그 표현이 바로 시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죠. 예루살렘을 진멸하시지만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엄중해도 하나님은 작은 소망의 씨앗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또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와 방향과 그리고 목적이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메인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